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지연 집사님도 오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아프셨는데도 또 잘 수술 마치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살면서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10년 전만 되었어도. 그런 생각을 해야 하네요. 예, 하죠. 결혼 생활이 특별히 어려울 때에 옛날에 돌아갔으면 이런 생각이, 옛날 그 남자를 만날걸. 괜히 고생을 해. 그 여자를 만날걸.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하죠. 자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은 일찍이 예수를 믿고 신앙적으로 자녀를 교육했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을 텐데 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은 아예 옛날로 돌아갈 것도 없이 아예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더 멋진 인생을 살 터인데 내가 이렇게 지지하게 맨날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태어난 부모까지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환상과 꿈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새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이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바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목은 born again, 거듭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거듭납시다. 거듭납시다.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자, 우리 3장 1절을 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아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 간원이라, 옛날 성경에는 간원이라 그랬어요. 자,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거룩한 자, 성경 많이 하는 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은 십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에요. 일생 목표가 뭐냐? 십계명 지키는 거야. 십계명. 나라가 어려울 때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그래요. 율법을 철저히 지킬 때 이 나라의 어려움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이거를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반면에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래서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세리,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창녀, 아주 막 이방인처럼 아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바리새인 되려면 세 사람의 그 서원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바리새인 되겠다면 세 사람이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율법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10가지 계명이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는 막연해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 설명해 놓은 것이 미시나예요. 미시나에 보면은 더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 안식일만 해도, 여러분, 안식일이 몇 계명이죠? 십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5계명이에요? 4계명. 몰라도 지옥은 안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지켜야 돼요. 십계명을 외워놔야 돼요. 십계명을 우리가 이 십계명도 못, 10가지 계명도 못 지키면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10개의 계명은 꼭 지켜야 되는데, 바로 이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게 미시나예요.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믿을 것인가, 어찌저건 더 이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설명해요. 그래서 안식일만 해도
항목이 24항목이 있어요. 그 안식일에 대해서. 또 거기에 그 39가지의 또 지침서가 있어요. 십계명을 헌법이라 그런다면 그것을 시행을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미시나예요. 근데 미시나도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게 뭐냐면 또 해석, 주석을 단 게 그것이 탈무드예요. 탈무드 많이 들어봤죠? 이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여러 랍비들이 계속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것만 해도 그 안식일 한 장,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그 한 줄인데도 불구하고 156페이지나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지킬 것을. 그래서 탈무드까지 지키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을 하는데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업하는 형제가 자기는 주일날 교회 와고 사업체에 사람을 시켜서 일을 시켜놓고 왔는데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안 지키시느냐.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거의 답이 이 탈무드에 다 나와요. 그 고민들, 걱정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벽돌을 만드는 거는 뭐예요? 안식일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예요? 네? 벽돌 일하는 거잖아요.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이기는 것은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가능하지 않죠. 진흙을 이기면 일하는 거니까. 주일날 일하면 안식일을 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집을 짓지 않는 목적으로 흙을 이긴다.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 안 지키는 건가?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그 죄가 된다. 그러면 안식일 날 침을 땅에 뱉어서 뱉는 것은 지키는 거냐 안 지키느냐 나와요. 자, 땅에다 침을 뱉는 거 그거는 일하는 거예요 안 일하는 거예요? 네. 땅 흙에다가 침을 뱉으면 거기에 흙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진흙이 되잖아요. 뭉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그런데 침을 바위에다 뱉었다. 그거는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건 가능하다. 그렇게 나와요. 땅에다 뱉으면은 그거는 흙을 짓이기는 거라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그러나 침을 돌에다 뱉는 것은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나오는 게 탈무드예요. 이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외워서 철저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누구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니고데모, 바리새인이. 이 바리새인이 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또 간원이라 그래. 지도자라 그랬어요. 이 지도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식민지. 그래서 식민지인데 로마가 많은 나라를 식민지 했거든요. 그럼 그 나라마다 자치지구를 만들어요. 자치. 우리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에 보면은 길림성에 자치 행정부가 있잖아요. 가보면은 한국 사람들 모이는데 중국의 정부의 지도를 받지만 자치 행정을 하거든요. 자치 행정.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자치 행정에 의회를 구성해 갖고 거기서 법을 만들어서 거기를 이끌어가요. 거기에 지금으로 하면 국회 같은 거, 국회. 거기에 하나의 회원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권력도 있죠, 지식도 있죠, 여러 가지 갖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가. 근데 이런 분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딱 문을 두드렸겠죠. 찾아온 이유가 가만히 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한 거야. 많이 표적을 했는데 자기도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또 자기의 동료 지도자들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서 아마 이 공회에서 아마 저 조사를 좀 해갖고 오라, 파견했는지 아니면 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는지 관심을 가지고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던 질문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해요. 뭐냐면 3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예수 믿을 때가 가장 기뻐요. 거듭났을 때. 거듭날 때가 얼마나 천지개벽해요. 천지개벽. 완전히 천지가 개벽해요.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인생의 눈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어요.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또 뭐냐? 내가 전도할 때 기뻐요. 한 영혼이 전도가 되면 내가 전도해갖고 이렇게 교회를 데려올 때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행복을 누리려면 그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유지하려면 전도해야 돼.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사 먹고 뭘 해도 그 기쁨은 그냥 한순간이에요. 불평과 불명은 계속 있어요. 그러나 아기를 낳아봐야 그 기쁨을 여성으로 느끼듯이 바로 기쁨은 그래요. 아무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이게 강조법이죠.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다는,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이게 얘기할 때도 그런데 말이야 하는 것이 뭐예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말에 이해가 안 갔어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왔어요. 라비오 그라는 말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해요. 영적인 말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는 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님을 많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 종교를 탄생하는 분, 선하고 올바른 길을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 나의 스승, 이렇게 여기는 분은 바로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도덕적인 그리스도인.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사람, 인격자죠. 바로 니고데모는 도덕적인 그리스도인, 인격자입니다. 삶에 있어서 올바른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어떠한 조금이라도 나쁜 짓을 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을 용납을 못해. 그래서 어떤 분은 종교를 택할 때 내 마음이 편하고, 종교를 뭐 아무거나도 다니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그리고 종교에 가서 뭐 이렇게 나쁜 얘기 하겠어? 설법을 듣든지 뭐 어디 이슬람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뭐 나쁜 일을 하겠어?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고 가르칠 테니까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리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시 태어나야 할 곳입니다. 거듭나야 할 곳입니다.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림길이 바뀝니다. 그냥 인격 수양에 의해서 도덕적인 삶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다시 태어나야만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뭐냐? 이 말을 이 니고데모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야, 다시 태어난가? 왜냐하면 이는 도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여러분 23절, 2장 23절, 24절을 볼까요? 이 3절 24절 시작. 6월절에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야.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거,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 많은 것을 보고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신앙인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했다 안 의탁했다? 의탁하지 않았어요. 의탁이라는 말은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똑같아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 저 사람은 가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는지, 뭐를 위해서 다니는지. 아직도 도덕적인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일인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이게 막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의탁하고 싶지 않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그래도 몇 년을 교회 다녔고 내 직분이 뭐니까 내가 잘 믿지 않은가? No.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도덕적인 설교로 그런 사람 듣습니다. 모든 사람을 도덕적으로 판단합니다. 도덕적인 거. 왜? 내가 도덕적인 사람이니까. 도덕적인 판단을 다 보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초자연적인 역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2000년 전의 일이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믿어요?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인 삶을 살기에 다른 사람을 잘못됐을 때 비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상황에 닥치면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왜? 내가 남을 비판한 것이 나에게 실수로 내가 일어나게, 자기 자신을 수용을 못해요.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기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 의식이 더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도덕적인 삶이니까. 사람의 눈에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 뭐라 그럴까?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자꾸 도피, 동굴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을 믿을 수 없다고, 의탁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을 행하고 보고 믿었으나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그 니고데모의 반응을 볼까요? 이 거듭나지 아니한 이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뭐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육의 사람은 육의 얘기밖에 안 돼요.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다 육으로 대답하고 육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했어.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바로 어떤 사람이 갑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 곧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다 그러지만 저녁에 되면 집으로 와요, 안 와요? 왜 와요? 집으로 오지만 거기 부모님이 계시니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니까 집으로 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그 유치원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거 있어요. 돈을 얻어먹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먹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육으로는 육이요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영적인 자녀가 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데려다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키는 거야. 그냥 막 그 수세미로 해갖고 깨끗이 닦고 그냥 깨끗이 목욕시키고 그리고 물기를 딱 수건으로 닦고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양복을 입히는 거야. 요즘에 개도 그 이렇게 막 옷 많이 입히잖아요. 돼지에게도 이제 옷을 입히고 모자까지 딱 쓰고 향수로 칙칙칙 뿌려갖고 그리고 자기 안방 침대에다가 딱 눕혀놔요. 그러면 그 돼지가 사람이 될까요? 평생 지나가도 사람이 아니에요. 돼지에 불과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인격 수용해도 그냥 인격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인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물은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기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성령을 받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신앙인은 이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만 생각하는 거야. 아유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하면 육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인격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8절 다 같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일기예배가 100% 맞아요? 일기예배 100% 맞아요? 네. 여러분 100% 맞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일구예배에 아이날에 비가 온다 그랬다. 근데 비하지 않게 주세요. 뭐하러 기도를 해? 100% 맞는데. 근데 100%안 맞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그 구름에 의해서 비가 오고 안 오고 그러잖아요. 구름은 뭘로 움직이냐면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왜 기도를 하는 거니? 이 구름이 와서 비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름도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바람도 움직이시니까. 바람을 움직이니까 바람을 이렇게 불어서 구름이 이리로 오다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여기는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름과 번개를 움직이시는 그분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걸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다 운행하시니까.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일기예보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 때문에. 바람이 임의로 약하게 불고 세게 불냐다가 먼저 비가 와버리고 어떨 때는 늦게 오기도 하고 이 바람에 의해서 구름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방법도 여러 가지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통해서 받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령을 받는 게 있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이 언제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께서 바람이 임의대로 각자마다 다 불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각자마다 다 다르다는,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받지 못하면 도덕적인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리스도.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인격과 수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니고데모는 인격적 도덕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감이 안 왔어요. 육음이니까, 육체니까. 그래서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으리까. 자기의 가치관과 도덕관으로 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을 치며 한탄하시면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니냐? 많이 공부한 박사 아니냐? 근데 박사인데도 그걸 모르냐? 그런 거 보면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매주마다 오고, 여러분 뭐 핸드폰에 들을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많고, 집에서 텔레비 보면 얼마나든지, 말씀이 홍수 같아. 말씀을 몰라서 신앙생활 못한다?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대로 살면 좋은데 지키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근데 그래서 예언자가 일찌감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600년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요, 동시대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킬 수 없는 너들에게 다시 약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 언제 들어온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부터,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신이 임한 거잖아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내 영을 내 영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새 영을 부어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완전히 인생이 변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령, 새 영을 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나는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결과를 보면 압니다. 결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바람이 보여야 안 보여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 건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네, 그렇죠. 나뭇가지가 흔들흔들하면은 아, 바람 분다. 세게 막 흔들면 세게 분다. 살살 부면 살살 분다. 바람은 안 보이지만 그 결과를 보면 안다는, 그 결과.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은 행동을 보면 압니다. 거듭난 사람은 얼른 눈에는 띄지 않지만 누가 아느냐? 자기가 알아. 자기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냐하면 그전에는 죄에 대해서 그냥 뭐 죄 짓는 거 별로 무감각했어요. 무감각. 뭐 왜 남도 짓니까 나도 짓고 뭐 다 더불어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이 짓는데 뭐 그게 죄야? 그렇게 여긴 거예요. 다 하니까. 그런데 성령 받으면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아주 조그만 것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막 그래서 그까짓 거 뭐 다 하는데 뭐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그 본인에게는 그렇지 않아. 수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회개해요. 또 이 마음속에 사랑해야겠다는 부담감을 가져요. 그전에는 사랑에 대해서 별 무관심 없고 남이 뭐 하든 뭐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데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막 이런 막 부담감을 막 가지게 돼요. 사랑해 헌신이죠. 그리고 그전에는 믿는 사람 별로 위선자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이렇게 별로 안 보였는데 이제는 믿는 사람 그러면 굉장히 가깝게 지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믿는 사람하고 같이 막 있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마음속에 생겨요. 전에는 교회 오면은 졸기만 했어. 이거 무슨 소리야. 그냥 뭐 가서 또 억지로 가자니까 왔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국제적인 사람이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가서 앉아줘야 또 우리 아내가 잔소리 안 하고 애들이 또 가자고 만나니까 가서 앉아주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그래서 오니까는 뭐 그냥 앉으면 얼마나 좋아요. 조용하겠다. 어느 날 또 찬양 소리 얼마나 좋아요. 그냥 듣다가 보니까 졸다 보니까 축도한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또 오고 운전해주고 왔다 갔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설교가 들려져요. 이야, 저 소리가 꼭 나한테 하는 소리. 여러분 나한테 소리가 들려진다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누구 들어야 돼? 그건 누구 들어야 되는데 하고 앉아있는 사람은 그건 아니고 이거는 나한테 이야, 내가 바뀌어야 돼요.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를 보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신이 알아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그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니고데모에게 너는 선생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선생으로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심심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신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한 거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거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가 바뀝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성인이라고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옷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비정상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비이성적입니다. 기독교는 비이성적입니다. 나의 머리가 안 맞는다. 내 이해가 안 된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의 마을에 맞춰서 여러분의 도덕적인 기준에 기독교를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도덕적인 성인군자가 될지 모르는데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땅에 무덤에 묻혔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모든 성인이 인격자로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죽음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요, 이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성령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지 천국까지.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우리가 죄로 물도 더러운 우리의 인생을 성령이 오셔서 이 죄를 깨끗하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 않았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벌을 받을, 죄로 인해서 천벌받을 인간인데 예수님이 그 천벌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를 영접하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좀 인격자, 수양 인격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저 건너편에 집에 있는 무당이 우리 남자인데 그냥 이렇게 뭐 실실해요. 구두 타는 건 못 봤지만 옛날에는 아주 용하다요. 잘 쪽지 깨쳐 마친다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왜 그렇게 마칠 수 있을까요? 뭐가 내려서? 신이 내린 거예요. 신이 내렸기 때문에. 그 신이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신이 아니에요. 귀신, 잡신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임한다? 신이 임하는 거. 신이 임하는데 그 잡신과 달라요. 귀신과 달라요. 그를 물리칠 수 있는 신이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거룩한 영이 들어오는 순간 그 신이 임하여서 예수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죄를 깨끗하게,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또 있죠. 예수를 영접했는데 영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는 과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인가 안 영접한 사람인가 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영접했는지 안 영접했는지는 자기가 알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겼느냐 안 여겼느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죠. 그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나의 인생을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맡기는. 그래서 염려가 없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종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우리 주인에게 나의 모든 인생, 그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죠. 내가 어떻게든지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그래야지 또 뚫고 나갈 수 있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책임질 일이야. 주인이 책임질 일이야.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 또 하나, 만약 그런 주님으로 영접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능력이 안 나타났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지만은 몰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도 그 재질을 계속 키우지 않는다면 그거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자꾸 행해야 더 발전이 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타나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성령을 이름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바이올린을 칠 수 있는 천부적인 소질을 가져도 그것을 바이올린을 켜봐야, 계속해서 연습해야 그 바이올린의 리스트가 되어서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고 계속해서 훈련해서 행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체험하지 못한 분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완전한 사람이 안 돼요. 우리의 속성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안 바꿔줘요.
하나씩 하나씩 뒤집어 놓기를 원하셔요. 왜? 우리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고쳐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순간에 나를 아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순종하라 할 때에 그거 따지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마음에 감동하면 따라가세요. 그러면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해요. 하고 싶은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마음에 오시면 하세요. 그러면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사람, 한 가지 다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중에 하나 먼저 끊으세요.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끊기를 원하시는데 끊지 못하고 지지하게 있다면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 하나 이게 누가 이렇게 줘서 말씀 한 구절 이게 그 한 걸 그거를 읽는 순간에 등골이 오싹하면서 그게 그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래갖고 뭐 완전히 죽을 위기에 그래서 술만 먹고 맨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성경 구절 하나 있는 거 쓱 하면서 술이 그 다음에 딱 끊어졌대요. 아 하나도 안 돼. 이분이 막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다니다가 근데 뭐 중학교밖에 안 나온 거예요. 하고 신학교 가고 싶은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또 이분이 그냥 그 40, 뭐 60, 50인가 몇 살인데 또 2년 뒤에 고등학교가 있대요. 50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자격증 따서 그리고 다시 신학교에 가고 그러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지금 목사가 돼요. 그분이 막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을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이고 개차발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끊었대요. 담배, 술 딱 끊고 이렇게 나이 50에 해고 지금은 60살이 돼가는데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이게 그 알코올 중독한 사람들의 그 병원에 가서 그들을 클리닉하고 도와주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인데 당신들도 소망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피아노 학원에서 뭐 이 그 체리니부터 가르치지 않아요. 맨 처음에 뭘 가르쳐요? 피아노 학원 바이엘부터 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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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체리니 40 뭐 이렇게 쭉쭉쭉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데 하나하나 교육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지금 하나도 변화된 것이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접하기만 하면 속에부터 바꿔주세요. 속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가 특별히 경계할 것은 뭐냐? 도덕적으로 예수 믿고 인격자가 되려고 하는 그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법을 지키려고 하고 예를 쓰고 노력합니다. 남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면 자기 자신도 수용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어떤 자살하느냐? 완벽주의가 자살합니다. 그냥 덜렁덜렁한 사람 자살 안 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까짓 거 뭐. 그리고 넘어가요. 그런데 완벽주의는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피해버려요. 아니 사라져. 동굴 속에 빠져 들어가 버려.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우울증으로 시달리죠. 이런 사람은 거의가 완벽주의죠. 도덕적인 성인군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도덕적인 니고데모 같은 신앙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으로 다시 깨달았듯이 오늘 예수님을 믿어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그대로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에다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다가 수양사타가 지옥으로 가든지 오늘 결단하시라. 제가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이양해 드리고 주님께 맡기고 지금부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혹시나
혹시나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양하며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남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여주기 원하고 남에게 불편한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여러분, 누가 바리새인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줘서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하고 회개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자신의 살을 찢고 자신의 피를 다 쏟으면서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을 다 씻어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 데려가고 싶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건만 우리는 건상 그냥 피상적으로 성찬을 대할 때도 많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고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